이루어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안 이루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실망스럽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이제 막다른 길로 막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내 뜻과 다르게 진행이 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제 딸이 5살인데 제 딸은 제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말하면은 다 들어주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다 들어줘요. 딸바보라서 웬만하면 웃으면서 잘 들어주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가 없죠. 계속 막 이제 해달라고 하면 저도 이제 짜증을 좀 내는데 그 다 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때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들어줄 수 없죠. 그걸 들어주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뜻과 계획이 그것과 안 맞다면은 들어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왜 들어줘야지 안 들어줘?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과 다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그 선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맞지 않는 부정적인 부분의 응답이 올 때 이건 응답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게 2번에 대한 응답이 훨씬 많이 왔거든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반대로 기도를 할까?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뭐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셔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나 오늘부터 믿음이 생겨야겠다. 하나님 저한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영향이긴 한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절대적으로 막 부어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 이게 전 제일 크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이걸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오게 돼요. 은혜라는 게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할 거 많지. 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건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힘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응답이 나에게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른 내 삶이 펼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실망하죠? 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자꾸 후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채워지시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더 좋은 곳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청년의 시간표에 제일 많이 부담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내 동기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뭔가 나는 막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내 뭐 지금 연봉을 보니 답답하고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향유,
하하. 저번 주에 제가 그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누이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 나사로의 그 가족인데, 이 마리아가 향유라는 굉장히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에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하긴 했는데, 이 향유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냐, 우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건 뭐 저 부자들만 쓰는, 마리아가 좀 부자였나 보죠. 그런 어떤 대단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시대에.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았죠. 그건 이제 자신의 그 존재에게, 예수님에게 종의 의미를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섬김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냥 싼 기름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비싼 걸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중심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향유라는 그 경제적 가치를 물론 다 감안하고 한 거겠죠. 이건 이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이제 갖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중심을 드린 부분인데, 이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나중에 했는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자신이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아주 현실적인 말, 당연한 말을 하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말을 하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그 예수님 발에 붓고 그냥 닦으면 끝나는 거, 일회용 그건데 그거를 그냥, 아니 그거 아깝게 그렇게 하면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한테 줘야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그 아주 시커먼 속에는 저거 나중에 돈으로 바꿔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관계를 여러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죠? 저 본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안 가져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면 안 돼요. 정상적이고 객관적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 것만 믿으니까요. 응답 받은 것만 믿잖아요. 근데 응답도 안 왔어. 보지도 않아. 어떻게 믿어요? 객관적인 세상의 생각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직 그게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다니고 막 예수님 막 물 위 걷고 막 오병이어 하고 막 엄청난 거 많이 했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의 시선은 사람인 거죠. 그냥 대단한 선지자구나.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에 그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그냥 뭐 구원자라고 하더라, 여기서 그치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미쳐야 돼요. 하나님에 약간 미쳐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객관적인 걸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은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따가 우리 헌금 돌리죠. 헌금하는 거 손해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란 말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절대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확실하죠. 자, 여러분 그 밖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예수쟁이들. 주말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귀한 시간이 나와가지고 답답하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거기다 뭐? 헌금을 해?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얼마나 이게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믿는 척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왜?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를 우린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발걸음 딱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역시 세상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이익,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아깝지. 그걸 왜 부어, 그 비싼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관점과 이익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시고 있다면은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이익과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은혜 받은 자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걸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워런 버핏인가요? 그 세계적인 부자와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게 뭐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된대요. 그것도 막 그냥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세상의 이익과 관점이 더 바보스러운 거예요. 역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향유. 향유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왜? 누구한테 그걸 했죠? 향유 누구한테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항상 거기 그 수준인 거예요. 종교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가 알았다. 아,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구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세상이 그냥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분이 이 땅에 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드렸다. 이게 향유의 진짜 가치입니다. 아, 3천만 원. 와, 그 비싼 걸. 이게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만한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3천만 원 아깝다. 괜히 했네. 이게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기서뿐만 아니고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도 하다가 약간 힘들게 돼서 약간 낙심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축복을 못 해주실 망정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원망스럽고 아 뭐야 이거 진짜 하나님 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걸 기대하고 한 거야? 와 속보이대. 딱 걸렸네? 딱 걸린 거예요.
아, 그걸 기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한다고 했구나. 내 중심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냥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기대도 한 거예요. 근데 내 뜻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니까 막 낙심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날 드린 것 뿐인데 거기에 내가 막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그 교회 현장에서 헌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약간 시험 들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어. 괜히 했나 봐. 아, 이런. 그럴 때가 올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괜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구한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괜히 힘만 들고 괜히 했다. 그럼 속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은 뭐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 한 거예요. 하고서 내가 뭐 받으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끝. 거기서 멈춰야 돼. 끝.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임했고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가치 있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의 진짜 가치예요. 나를 드린 거예요.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오늘부터 헌금 막 엄청 하고 막 그걸 뜻하는 게 아니죠. 진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헌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턴 종교생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반대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또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향유의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